고린도 후서를 수요일마다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일지에 보니까 강의했던 것은 95년 12월 20일 날 고린도 후서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그 12년 뒤인 2007년 12월 19일, 이게 대선일이더라고요. 12월 19일 날 고린도 후서 강의를 두 번째 했고, 오늘 2017년 9월 13일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후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맨 그게 그거니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강의 시간이니까 좀 적으시 가면서, 보통 때 성경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지금 관통해 오면서 쭉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깊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주의하면서 같이 성경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글,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글인데, 편지라는 것이 어떤 거나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요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카톡 하면 다 오고, 참 정말 좋은 시대예요.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까지 카톡 하고 오고, 유럽에서 러시아 미국에서도 카톡 올 정도면 참 대단한 시대가 된 건 틀림없어요. 세계가 한 울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AD 6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에 편지글의 이 말씀은, 편지라는 것은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 또 하나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이게 편지죠. 동시에 이 편지 안에는 언제나 그 시대의 흐름이 있고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린도 후서 1장을 개관하면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자, 우리가 이제 그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도, 위로가 위로요.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 예?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위로죠. 위로가 뭐나요? 위로가 뭐예요? 위로받았다, 오늘 나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해준다. 잘 알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조용해져가지고 그게 뭔가 이상. 위로받았다. 위로가 뭐예요? 도움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주도록, 말 그대로 도움받았고, 그것도 편안하게 해줬고, 감사하게 해주고, 그게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참 잘 위로한다. 좀 위로해 주세요. 그 사람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니까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뜻도 있고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다 보살펴 주세요. 맨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위로. 이 위로는 근심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상처, 근심, 상한 심령, 이 심령의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이 바로 근심, 염려, 상한 심령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가 정서가 메마른 세상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출애굽 이전 세대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 성경에 보면 다른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세월 속에 살았던 것도요,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요, 희생이란 단어가 보편적이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희생. 우리 시대와, 그래도 우리 시대는 조금 그 나머지는 남아있지만 다른 세대는요, 희생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 몰아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 시대하고 달라졌어요. 왜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애기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귀찮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 다산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아이를 많이 놓은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관이고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고 그 시대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전 세대, 이후 세대가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자녀들 세대가 달라요.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더라도 이 시대가 참 굉장히, 제가 봐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 그 시대 희생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때도 가치관은 조금씩 다른지 몰라도요, 이 세대와 다른 세대의 연결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게 자녀예요. 인간 세상에는 그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자식 위해서, 자식이라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다 오케이요. 기러기 아빠도 좋고 갈매기 아빠도 좋고 칼치 아빠도 좋아요. 다 엄마 칼치 다 자식을 왜 올인한다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그랬고요, 우리 시대도 그런데 여전히 지멍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던 다음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르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까지 오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위로자 예수, 구원자 예수, 영원한 생명의 예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갈 동안
내 영혼의 근심, 내 영혼의 깊은 상처, 상한 심령, 진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것이 진짜 위로예요. 사람에게 받는 것은요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책망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도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좀 못하는 거 보면 계속 못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요 주눅이 들어요. 애들도 그래요. 좀 감싸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가장 중요한 위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어려울 때 참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우리를 정말 손잡아주는 거, 중요한 위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거야말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이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읽어갈 동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나 환난을 만났을 때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내용들을 지금 3번째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제 입장에는. 근데 이게 이제 강의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95년대 강의할 때와 2007년대 강의할 때와 이제 중후한 목사로서의 이제 앞뒤와 모든 그 30년 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내 입장에서 다시 3번째 강의할 때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갈수록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바울 사도가 사실 이거 마케도니아, 정확하게는 빌립보에서 썼다는 이 알려진 이 편지는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안에 흘러가고 있는 전체 맥락을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는 이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분쟁, 시기, 질투, 우상숭배, 법정 다툼, 혼인 문제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안에도 다 그때도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가 잘 성장하던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다른 각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자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주 바울 사도를 오히려
몹쓸 사람으로 바울을 배격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를 배격을 해요. 여기에서 오는 바울의 인간적인 배신감. 여러분, 배신은 배신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른다 그래요. 예.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일생 동안 상처가 되어 있어요. 입양아들 보세요. 참 마음이 열면 얼마나 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 영혼 안에는 깊은 강과 같은 눈물이 있어요. 입양아.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 정체성을 찾아내니까 그 백인 부모님의 얼굴이 아니단 말이에요. 너는 한국에서 입양해 왔다. 그 갈등. 예. 버림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숙해질 때는 막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한번 만나보고 안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성숙해졌을 때 그것은 부모를 만났을 때 위로자가 도리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보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디도와 다른 형제를 보내면서 굉장히 어떻게 될까? 과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다른 이상한 복음에 휩쓸려 갈까 봐 염려했는데 하나씩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인생살이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에 어떤 분이라는 거냐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위로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셨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그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도 성경을 따라가 보니까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은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큰 힘들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악한 영 마귀에게는 잡히면 안 됩니다. 잡히면 늦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17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유의해야 할 본문이 투기와 술 취함과 21절에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은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울증, 여러분 생기고 나면 진짜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잡히면 넣었다. 그 우울증 증세가 내 영혼에 찾아오면 주여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의 하나. 우울증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울증에 딱 잡히면, 한번 딱 멱살 잡히거나 손 발목이 잡혀서 빠져나오기는 진짜 힘들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도박, 딱 잡히면 여러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가정도 가지고 있는 주부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경찰에 숨고 하는 거 보세요. 그 정상적인 사람인데 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니까요. 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 계속해서 음란하는 거 잡히면, 꽃뱀만 잡히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설설 웃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잡히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잡히려 하면 안 된다. 질환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너희가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러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이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한데 이거 도저히 이제는 뭐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힘들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위로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잠시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가득한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것은요, 물질이나 은혜도 사람한테 도움 받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끝없이 솟아나는 생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잡히면 안 돼요. 그 어떤 분 대부분 보면 다 잡혀가지고 빠져나오려 하니까요, 얼마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겁니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했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알코올에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그 부인이 왜 그러냐고. 사람이 뭘 안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해방시키신다니까요. 이게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자비의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잘 보고, 내가 이거 너무 염려하는데, 자꾸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염려하는데 주님 이거 다 비우게 해주십시오. 안 잡히게 해주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 우울해진다. 이 본인도 모르게 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때에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에 참여한 자것 같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난, 힘듦, 아픔 이런 가운데 위로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을 때 위로하시는, 좋을 때는 칭찬하세요.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뭐냐면요, 감사도 주시고 풍성케 해주지만, 위로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힘드는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함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성숙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성숙하다는 건 참 중요한 건데, 성숙한 건 왜 성숙해야 되냐 하면은 본인이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난 뒤에 오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 어느 날 너무 많은 힘든 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곱게 커가지고 얘는 한 번도 뭐 손에 물질 안 하고 집에서 곱게 컸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왔다. 못 견디는 거예요. 직장생활 내놔도 적응을 못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 그렇게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좋다 이게, 좋은 대학도 가고 다 하는 것보다 알바 석 달만 딱 시키면 아주 살벌한 곳에 가가 알바 석 달만 하면 현실을 알아본다니. 대반 겸손해져, 대반 성숙해져. 애가요 다른 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난학교고 이게 광야학교예요. 근데 뭐를 얻느냐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거. 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물질도 딱 틀어줘요. 딱 틀어잡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적인 방법은 막 이거 여러 가지, 물론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하거나 인색한 게 한 게 없습니까? 돌아봐야 된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건 안 해요.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인색하게 살아오고 하면요, 인색하는 만큼요 하나님 훈련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해야 되니까. 대부분 보면 참 어리석은 경우들이 많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잘 하나하나씩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변명해요. 난 드릴 거 없어가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어요. 많아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있는 것에 정확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있어가 하는 사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가장 큰 정언은 뭐냐 하니까 우리 양심이 정언한다. 우리 양심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살아있는 날들의 노래가 양심이요. 다시요. 양심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노래가 양심이라니까. 그 양심이 어두워지면요, 예? 찬송이 안 나와요. 영혼의 찬송을 못 부른다고. 내 양심이 어두워져 있는데 영혼의 찬송한다. 그건 가정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게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멘. 이 아멘은 에이멘 세계 공통어예요. 믿는 자에 똑같아요. 미국 가도 아멘, 유럽에도 아멘, 중국 가도 아멘, 일본 가도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네요, 여러분은.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아멘은 성령이 보정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 아멘이다. 세 가지로 나왔어요. 첫째,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정하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정, 기쁨.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다. 고린도후서 오늘 1장을 하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